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장 1절부터 17절까지 했습니다. 지금 로마서 8장 전체의 문맥은 우리 마지막에 미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느냐, 육신을 쫓아 사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주어지는지 않는지, 주어지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자, 8장 1절 한번 보시죠. 8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한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셔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대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만 찾아보시죠.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 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자, 따라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당연히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도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육신을 따라 걸으면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논리를 만들어 버리면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라는 교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교리가 만들어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 몇 사람들이 우리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에서 이 8장 1절 뒷부분을 삭제시켰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뭐가 없냐? 바로 거기에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하는 이 구절을 빼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란 정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성경에 처음 그리스도인이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그래서 보면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게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거죠. 성경에 따르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고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고난은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지는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일부러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내가 고통과 고난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손가락을 한번 바늘로 피가 나올 때까지 한번 찌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찌를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손가락을 찌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양파를 썰다가 실수로 손을 벨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부러 내 손가락을 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자발적으로 내가 고통을 감수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특히 지체들을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제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성도에 교제할 때 각자가 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네, 여기 내가 생각하건대 여기 쓰인 영어 동사는 영어로 reckon이라는 동사입니다. 뜻은 믿는다, 여긴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뭐냐? 여긴다는 뜻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간주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다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번 달에 내가 수입이 1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 회계장부에다가 수입으로 100만 원 들어왔음이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쓰는 회계용어입니다. 즉 100만 원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 뜻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 레컨이라는 단어가 여기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죠.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획득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가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분이 주는 권리를 지금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신분과 위치에 걸맞는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중에 그 권리를 우리는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왕노릇은 우리가 미래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뭘 할 때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고난, 기본적인 시험 외에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겪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조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이 더 잘 안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하고 가족들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법니까? 아니면 저울의 무게를 속이는 사람이 돈을 잘 법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록 이익은 적더라도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공정한 저울을 원하십니다. 문제는 바울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미혹과 유혹에 넘어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것이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었습니까? 라고 남을 탓할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처럼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우리 여건과 환경에 대해서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만 비교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네, 제가 이 구절 처음 읽고서 무척 궁금해했던 것이 제가 19살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이 구절 처음 보고 제가 물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예, 답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무척 그때 제가 이것 때문에 성경 읽으면서 로마서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어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까지 이 구원의 초점을 인간한테 맞추어서 설명하다가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모든 창조물에까지 확장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창조물은 영어로 크리처라고 하고 창조 세계는 크리에이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이점은 창조물은 생명체에 관한 이야기이고 창조 세계는 산과 들과 별과 같은 무생물도 포함한 그런 넓은 이야기입니다. 날아다니는 새와 벌과 파리 같은 것도 모든 것이 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준비가 덜 됐어요. 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계속 형성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년 왕국의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나게 될 부활한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20절 보겠습니다.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네, 여기서 헛된 것이 뭐냐? 헛된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썩고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사람 때문이었죠.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우주로부터 방사선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발효라든가 부패라는 개념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수명도 지금처럼 짧지 않고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이 물리학에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썩음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죄의 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썩고 부패하며 낡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것을 아주 좋게, 매우 좋게 창조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도처에서 부패와 죽음의 흔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 중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회복될 거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회복될 것,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없죠. 그것이 바로 진화론이 틀린 이유입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나빠집니다. 지금의 상태보다 더 좋게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녹슨 자전거를 사용하려면 정성을 들여서 닦고 기름칠을 해야만 되죠. 학생 때 못한 공부를 나이든 지금 하려면 어떻습니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몸의 근육을 키우려면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육신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로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은 언제나 밑으로 내려가지만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새롭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애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네. 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죽으면 하늘 왕국, 천국에 간다는 말만 하고 이 땅에 대해서는 도대체 관심이 없냐? 이렇게 우리한테 질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는 방법은 우리가 빨리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물이 회복이 되죠.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산고를 치른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산고를 치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은 다 산고를 치루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산고는 아이가 한 생명에 태어날 때 겪게 되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 자연도 신음하고 있다가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산고라는 표현을 지금 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덥다는 이 대구가 있죠. 이 데프리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37도일 때 인도는 몇 도냐? 49도예요. 파키스탄은 51도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6월달 날씨였어요. 자연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탄식과 신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네, 여기 성령의 첫 열매는 장래의 수확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신음한다고 합니다. 왜 신음합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만 우리 몸은 아직도 여전히 구속받지 못한 채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르락내리락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장한 삶의 특징은 뭐냐?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쑥날쑥한 그런 기복이 사라지면서 안정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음하면서 양자 사모심이 몸의 구속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합법적으로 상속자의 모습을 갖추도록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때는 누가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조차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죠? 자, 다음 두 구절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네. 아직은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소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이죠. 우리가 지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구속이죠. 즉 영화입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희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루어질지 아닐지도 모르는 막연한 것을 희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희망은, 소망은 확실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언젠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아직 보지는 못했을 뿐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중보하시느니라. 네. 만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늘왕국,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지만 사실 그것이 진짜 필요한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복음서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가시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난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다시 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매에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해도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위해서 기도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장애율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하며 어떻게 위로를 얻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네, 성령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때 이 신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엉엉 울면서 중얼거려도 그 말을 예수님이 듣고 계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지금 저 아이의 기도는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이렇게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라고 중보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100%. 어떻게 해요? 응답이 세 가지이기 때문이죠. 오케이. No. Wait. 그래, 응답해 줄게. 아,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거 좀 기다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몰라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만큼 눈높이를 낮추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잘 걸러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바꾸어서 다시 올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주신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달라는 대로 그대로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운전면허를 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차 주세요 하고 제 차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좀 더 기다려라. 아직은 아니야. 좀 기다려. 아마 그 아들의 마음은 운전면허증만 있으면은 차 키를 받아서 그냥 몰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28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을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네. 자, 이 말씀 다 은혜되는 말씀이고 다 아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도 정말 그런가? 라고 의심할 때는 혹시 없으십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와요. 누굽니까? 즉,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믿은 이후에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조금 나태해졌지만 적어도 내가 믿은 첫 순간에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너무나 위대한 약속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절을 남용을 합니다. 속된 말로 자신은 엉망으로 살아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라고 편한 대로 생각해 버립니다. 이것은 그렇게 사용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지 팥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특히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은 좋은 일만 아니라 나쁜 일이 나한테 일어나도 결국은 합해서 나한테 유익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행복한 일, 불행한 일, 이게 다 왜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다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은 잘 안 돼도 나중엔 다 잘 될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매력적이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다 그분께로 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9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의 또한 애정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정론에 대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미리 예정되어 있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없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예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총 5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에베소서 1장 5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예정은 뭐냐면
믿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다. 그게 예정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성경에는 지옥에 가고 천국 가는 일이 예정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칼빈이 잘못된 교리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가 분명 잘한 것도 많지만 성경에 어긋나는 것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좀 우리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칼빈이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당시에 이 땅에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서 제네바라는 도시를 기독교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거기서 시장의 역할을 했어요. 설교 도중에 졸거나 어린 아이가 울거나 하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매를 때렸어요. 심지어는 자신과 성경에 관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세르페투스 같은 그런 사람을 화형시켰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생기지 않아도 될 오해가 생깁니다. 이단도 생겨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마귀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도 유심히 귀를 기울이면서 저 설교가 마귀들의 교리인지 하나님 말씀인지를 항상 말씀과 대조해서 살펴보았던 이 베레아 사람들을 본보기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깊게 성경을 찾아서 성경과 저 설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았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노블, 고귀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고귀한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귀한 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고귀한 사람입니까?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진리가 아니면 나는 행동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뭐라고 말했던 성경에 어긋나면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입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맏아들 되시고 우리는 동일한 성품과 생명을 지닌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자, 29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6가지 일이 나옵니다. 먼저 29절에 미리 아심, 예지가 나오고 예정이 나오고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는 성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 부르심, 소명이 나옵니다. 의롭다 하시는 칭의가 나오고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가 나옵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에 부르십니다. 칭의는 죄의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우리 몸이 죄와 무관하게 되는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아직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어요. 왜냐? 하나님한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실 때는 예수님과 똑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르면 우리가 셋째 하늘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대하시듯 대해주십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미래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게 되면 모든 생활이 우리는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잠깐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거저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 칭의의 결과가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는 것을 12절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아담 속에 속해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인간은 둘밖에 없습니다. 아담에 속했으면 아담으로 보시고,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로 보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세요. 첫 아담이 행한 실패를 십자가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죠. 자, 이제 31절부터 39절까지는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하시는 때가 왔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네. 자, 로마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로마서의 절반을 좀 공부했습니다. 이 기존 말씀을 듣고 공부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무모하게도 아직까지 그분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32절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온 세상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자신의 아들한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3절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던 자들 이런 말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이거 지금 복수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에클렉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는 단수, 복수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d's el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단수형이죠.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체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게 전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 우주의 상속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또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고 고소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재판관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과 칭의는 겹겹이 아주 확고하게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마귀가 그런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뿌리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 자, 성경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 놓으리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는 못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인이었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에서 자녀가 된 지금은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환난도 당하고 곤경과 핍박과 기근과 위험이나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하거나 잘하지 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녀인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경고와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도 자녀인 우리를 결코 버리지는 않으셔요. 만일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한테 경고와 징계가 없다면 뭘까요? 우리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주로 인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네, 주로 인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말의 해석은 지금 과거로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영어 문장의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핍박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그의 백성들 위에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에 주어지는 핍박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감격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의 삶은 시련과 핍박과 위험과 고난으로 가득 찬 나머지 살았지만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면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것은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자기의 부인을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주를 섬기려는 선한 의도는 갖고 있지만 옛 욕망들이 꿈틀거리면서 아우성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바울도 그것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용기와 위안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네,
자,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이 구절이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흠령역에는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복자들이 뭐냐면 로마에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개선문을 통과해서 돌아오는 그런 로마의 장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정복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누가 감히 그분의 사랑을 끊겠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누가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환난과 곤경과 핍박과 기근과 벌거벗음과 위험 같은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바울도 겪었습니다. 이 고난을 그냥 겪은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9절.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에 있을 것들이나 자, 그 다음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네, 아멘. 여기 사망이나 생명이나가 나오죠. 사망은 죽음 이후의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합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죠. 천사, 정사, 권능, 이것은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들의 등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들은 현재 닥치는 고난을 말합니다. 장래 있을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내가 겪어야 될 모든 일들, 앞으로 내가 또는 범하게 될 모든 죄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 어떤 창조물이라도 말 그대로 모든 창조물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구원을 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창조물이라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는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이 8장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없습니다. 또 하나 없는 것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은 희생과 섬김을 통한 그런 사랑이에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그리스도라는 인격체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습니다. 우리를 성령 안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기도 마치겠습니다.